제가 어릴 때는 이제 뭐 다들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뭐 흔한 이렇게 뭐 얼마 안 주면 사 먹지만 옛날에는 귀했고 냉장고도 뭐 각 집마다 있는 게 아니어서 자그마한 냉장고에 이제 뭐 위에 보면 냉동실이 작아서 아이스크림도 이제 저희 가족이 4명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저 이렇게 4명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어릴 때 한 45년 전이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면 한 4개를 딱 사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때는 석빙고, 누가바, 혹시 누가복음도 아닌데 누가바가 유명했고, 그때 이제 영화가 조스라는 영화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조스바, 그래서 저는 이제 석빙고하고 누가바를 좋아했고 제 아버님은 조스바를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딱 사놨다가 이제 다 먹었고 이제 아버지 드실 거 이제 하나 조스바 남겨놨죠. 제가 오후에 왔는데 너무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불의를 저지르고 아버지 거를 훔쳐 먹은 거예요. 조스바를 훔쳐 먹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그때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 아껴놓던 조스바를 딱 먹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저 둘이를 불러서 누가 먹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그때 아버지의 눈이 이글이글 타서 오늘 맞아 죽겠다, 조스 상어한테 물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했죠. 저는 절대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동생하고 저한테 혀를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혀를 내미니까 제 혀에 빨간 거 까만 거 그 색소가, 식용 색소가 그대로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스바를 먹으면 반드시 증거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제 입에 빨간 색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날 이제 비 오는 날 전봇대에 꽃이 피도록 두드려 맞은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어쨌든 이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도 증거를 가진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성도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자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하고 성전 맡은 자는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제거한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도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자꾸 증거하니까, 생생한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하니까 위험한 존재로 베드로를 제거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요, 이 베드로를 제거할 목적은 2가지입니다. 그들이 체포할 사유를 2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줄자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을 체포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체포할 이유를 2가지를 삼았는데, 첫째는요, 백성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꾸 백성들을 가르친다.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가르쳐야 백성들에게 돈을 갈취하는데 자기들이 가르친 일을 못하고 자꾸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된 증인으로서 가르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고, 2번째는요,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종교 권력자들은 현실주의자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내세 세계가 없고 천사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반대로 가르치니까 이제 잡아서 이제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3절에 그들을 잡음에 그날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믿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40년이나 된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성전 입구에 있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나,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믿게 된 것이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0년 동안 늘 안진뱅이가 그런 거지로서, 거리인으로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하니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라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야 되겠다라고 사도계인과 성전 관리자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사장 3절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들에는 이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3,000명 5,000명들이 믿게 되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그들이 기대하게 되고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그들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난이 온 것이죠. 이때 고난이 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잡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축복과 은혜의 상황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자기 성찰의 기회로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 모든 은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허용된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항시 양덕에 가면 유명한 밀크티를 파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까? 다시요. 문제됩니다. 너무 쉬워요. 여기 계세요. 포항시 양덕에 가면 유명한 밀크티를 파는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밀크티가 제일 맛있는 카페가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모리셔스 브라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알아요. 모리셔스 브라운. 여러분 모리셔스는 어떤 섬입니까? 아프리카 동부에 보면요,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모리셔스가 그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모리셔스의 그 섬의 왕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연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모리셔스 그 왕 이름이 하나연이고 그 모리셔스 왕의 이모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렇죠, 하영숙이에요. 아, 모르셨구나. 모리셔스 왕 이름이 하나연이고 그 왕의 이모 이름이 하영숙입니다. 여러분 유언비어입니다. 이 모리셔스 섬은 유명한 것이 있는데 도도새가 유명합니다. 도도새는 모리셔스 섬에 이제 아주 곤충 빼고는요, 이 동물이라고는 도도새밖에 없었어요. 도도새밖에 없었는데 도도새 한 종류만 그 섬에 살고 있으니까 천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곤충 빼고는 다 도도새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새가 천적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새는 공격이 오면, 천적이 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나는데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 잡아먹고 그냥 날 필요가 없으니까 날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도도새 특징이 뭐냐면요, 날지를 못한 거예요. 날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제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들어오면서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모리셔스 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동물 중에는요, 모리셔스에 이렇게 동물이 들어왔는데 그 도도새의 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새가 날지 못하고 도망을 못 가니까 모리셔스 섬에 도도새가 멸종을 한 거예요. 지금은 도도새가 완전히 멸종되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공과 안정과 부흥의 축배를 들고 편안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려고 할 때가 가장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적이 되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날개를 치며 날아가고 하나님의 영적 강한 군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천적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천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천적이 되는 그 고난이, 그리고 천적이 되는 그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날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강한 군사를 만들게 하는 그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나의 천적이 되는 김 부장이 있어요. 집에서도 있어요. 집에 있다고요. 막 떠오르죠. 주부에 적으세요. 어쨌든 이 지금 그 감옥에 잡힌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하게 지금 이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내들인 이 공회 사두개인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 앞에서 지금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종교 권력자들이 강조하는 핵심은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두 번째는 강조하는 것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했냐는 거예요. 주술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안진병을 일으킨 기적이 자기가 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고 예수님이 했지 자기가 했다라고 강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외에, 이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면 뭐랍니까? 이 사형자의 공범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외에는요,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형자예요. 너희들은 사형자의 공범이네,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해답은 뭡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성경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특별히 위험한 이 상황에서 성경은 해답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한 번 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정을 받는데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옳거니 이 사형자 예수의 일당이구나, 예수의 공범이구나 라고 함정을 딱 봤는데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감옥에 있을지언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는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의 전 존재이고 베드로에게는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와 사두개인들은요,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니,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줄자 보세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파르데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대담하게, 확신하며 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확신하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담하게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와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줄쳐 보세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줄쳐 보세요.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랍비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약 성경 지식이 없는데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성경의 지식도 알고 이렇게 담대히 전하느냐. 글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랍비 학교에서 성경 교육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어부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시골 출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어부 출신이고 이렇게 그 지식이 짧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을 없는지라.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그들도 40년 동안 그 미문을 지나면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병 나은 사람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자 보세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병 나은 사람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증거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의 그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예수님이 증인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증거, 스티그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스티그마,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마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 그 예수님의 자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 그 자국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회복이 되고, 여러분 교회나 선교지에 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4절처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많은 병들이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셀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이제 저는 경험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스티그마, 흔적이 있고, 그것을 제가 마커스죠. 저에게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마커스고, 저 자신도 정말 한탄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자살의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과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내 마음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온 것은 전적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다 같이. 나에게 증거가 있으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증거가 있으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을 정도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겼다는, 그 기쁨은요, 이 땅에서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을 본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서울에 처음 간 거예요. 서울에 처음, 이 부산의 영도의 촌놈이 서울에를 어릴 때 처음 가본 거예요. 처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서울에 처음 가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63빌딩이에요. 63빌딩 갔는데요, 제가 63빌딩을 보고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금빛 찬란한 금 바닥바닥한 그 빌딩이요, 끝이 없이 63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1층인가 그 지하에 아쿠아리움을 봤는데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서 63빌딩 저금통을 사고 63빌딩 열쇠고리를 사고 네63빌딩 한 거예요. 그때 충격이 몇 달 동안 가지 않는 거예요. 영도 촌놈이 그걸 보니까요. 아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빌딩이 있는구나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요,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 성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금빛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고 그 엄청난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와!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본 기쁨, 세상의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리고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 인생이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교회, 직장 외에는 딴 데 가면 안 돼요. 딴 데 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딴 데 가지 맙시다. 이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세 군데만 가면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집, 교회, 직장만 가자. 어디로 가라고요? 아, 마트. 예, 마치고 이마트 가세요. 자, 근데 저 보세요. 어쨌든 15절을 보세요. 자, 이 당황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나가게 하고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게 예상을 못한 거예요. 재판 중인 그 법정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이 의논을 하는데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주쳐보세요. 유명한 표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알려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메온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된 안진병을 일으켰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어찌할꼬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안진병을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일어난 세메온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려졌는데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줄쳐보세요. 그들을 위협하여, 방법은 하나다. 협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택한 방법은요, 더 이상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도 하나예요. 너만 구원받으면 됐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요, 정면으로 거부하고 너무나 담대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하나님 앞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의 핵심의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입니다. 여러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당신들의 협박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당신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분별해봐라는 거예요. 분석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해봐라, 분석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19절에 있는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 삶의
용기가 있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증인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증인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증인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를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일 따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어떻게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기도회 때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이제 훨씬 더 하나님 은혜를 가까이 받고 하나님께 나가기 좋은데 왜 그냥 가셨어요? 왜 기도회 하면 그냥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많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목사님께서 저를 기도할 때 제가 목사님께 내 죄가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요 라고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들키고 안 들키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들킨들 제가 여러분을 흉을 볼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영적 방해하는 그 악습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님한테 들키고 안 들키고는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갔는데, 여러분, 세명기독병원에 내과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디가 편찮으셔서 왔습니까? 하는데 나 안 아픈데요.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과 의사가 눈이 노래가지고 황달기가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오면요, 내과 의사는요 CT나 MRI 안 찍어도 저 사람이 황달이 있네, 간이 안 좋구나,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병원에 영적 의사 앞에 오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목사님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병이 뻔하게 있는데 나 병 없어요, 나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빨리 나아서 영적으로 잘 치료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릴 줄 믿습니다. 자, 20절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보고 들은 것 줄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교회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만 보세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거나 법정에 구속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참된 진리, 그 증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실제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진리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증인은 나에게 실제가 된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증인은 나에게 실제가 된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나에게 실제가 된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확실한 증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했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나에게 그 진리를 나에게 전하고 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Telling myself the truth라는 그 진리를 나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나에게 실제가 되게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강력한 용기가 나서 불붙은 성령의 은혜로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백성들 때문에 진짜 보세요. 모든 이 사실을 아는 백성들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우격다짐으로 협박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여 놓아진, 위협하여 줄자 보세요. 성경은요, 사장의 위협하여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위협하여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문장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탄은 위협한다는, 믿음을 깎아먹게끔 위협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의 해답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주체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위협해서, 협박해서, 우격다짐으로 협박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본 군중들은 열기가 대단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그들의 모습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안진뱅이가, 그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40세가 넘은 정도로 40년 이상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줄쳐보세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신앙 공동체에 가서, 동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가족보다 더 가족 이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보는데 셀 식구들은 매주 만나고, 우리 그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매주 이렇게 수요일 날도 만나고 주일 날도 만나는 것은 가족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유익합니까? 여러분, 제가 벽상건설 다닐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정말 눈치도 보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TV 방송국에 가니까요, 전부 예수님 믿는 거예요. 100% 예수님 믿는 직원들이. 그리고요, 그 방송국 주변에 노량진에 식당도요, 전부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식당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직원들, 식당,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보기가 힘든 것이 방송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직장이나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직장이나, 직장이기에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힘들지 않고 내가 울고 싶을 때 눈물 흘리고, 내가 약한 모습을 내가 그대로 보이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무 힘들면 힘들다, 내가 약하면 약하다, 연약하면 연약하다, 내가 괴로우면 괴롭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소망받고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다고요. 교회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 진심으로 위해주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힘내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가 유일한 회복이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자, 감옥에서 풀려자마자 그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일어난 일을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겁박하고 위협한 이 메시지를 어기면 우리가 다 처벌받게 되고 그런 조건으로 내가 풀려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신앙 공동체가 위축하지 않고 놀랍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포넨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수입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란 단어가 여러 사람이 냈는데 포넨이라는 단어로서 단수, 한 명이 낸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높이 기도를 올렸는데 대주제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데스포데스라는 단어인데요, 데스포데스,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여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지으신 그 왕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 한 분의 통치 아래 있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를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줄쳐보세요. 뜻대로 이루려고 줄쳐보세요. 이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셨고 공고한 날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같이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도새가 되면 안 돼요. 성공과 평안과 안락함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날지 못한다니까요. 천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천적이 있을 때 우리는 날려고 노력하고 날아가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9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의 기도. 주여 이제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현재 발생되는 상황에 관하여서 1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들의 위협을 보시옵고 2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굽어 보시옵고, 이것은 위험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굽어 보시옵고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페이돈이라는 뜻인데 주목하세요. 하나님 주시하세요. 눈을 떼지 마세요. 하나님이 검사가 되고 하나님이 경찰이 돼서 이 범죄자들의 죄를 주목하시고 보세요라는 거예요. 위협하니까 우리를 이거 위협에서 제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니까 눈을 떼지 말고 이들의 죄를 주시하시고 주목하세요라는 거예요. 저들의 위협함을, 협박하는 걸 잘 보시고 잘 기억하셔서 잘 계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을 제거해 달라고 사도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처한 고통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세요. 그들의 죄악을 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데 1등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데 1등이시니까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잘 계산하셔서 주목하시고 주시하셔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심판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와 교회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으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응분의 처분, 계산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5분 영상 봤죠? 방글라데시의 그 박성교사님 스토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3년 반 동안 한 명 전도한 거예요. 한 명 전도했는데 그 무슬림의 이슬람교의 회교도가 그 90%인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로인 그 동네에서 한 명 전도하니까 5만 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31절. 그 사도들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줄자 보세요. 진동하더니 에살류테라는 뜻인데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서 6장 4절. 이사야서 6장 4절 메모하십시오.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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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서 6장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응답으로 진동을 하신 거예요. 땅을 흔드신 거예요.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나타낸,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심을 응답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실제가 된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는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